저희가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먼저 어디에 왕이 되나요? 유다 지파에 이렇게 왕이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것이 어딘가요?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헤브론에 올라갔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그 다윗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한 일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이게 좀 말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신 다윗. 제가 왕을 또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신 다윗. 왕은 그 나라에서 최고잖아요. 그죠? 최고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사실 왕 위에 누가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지만 내 위에도 또 나의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이래저래 대접받고 뭐 화려한 건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자기를 낮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직위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장로나 권사나 무슨 뭐 이렇게 집사를 투표할 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 때는 더 많이 섬겨라, 봉사하라,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내 지위가 이만큼 높아지는 걸 생각하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제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은데 사실 높은 자리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에 계신 왕입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게 그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잘 나갈 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내가 왕이지만 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한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유대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지. 유대 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유대 지파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 모두의 왕으로 좀 추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무력으로 이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복종시켜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11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제가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제 나머지 11지파, 유다를 뺀 11지파가 헤브론,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고륙이라는 게 뭡니까? 혈육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다, 뭐 가족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몇 년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울이 왕일 때도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다윗 당신이셨습니다. 더 높이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고륙입니다, 요 정도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지고는 진짜 왕은 전에도 당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다윗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우리 모두의 뭐로 세우신다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륙이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전에 왕이었을 때도 실제적인 왕은 당신 다윗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목자로 세웠고 주권자로 세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윗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내가 너희 왕이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겨, 그럴 텐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자기가 죽이려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감히 어떻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죠. 이스보셋, 뭐 아브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하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인격, 믿음의 신앙, 그 삶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 진짜 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할 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아마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뭡니까? 왕이었잖아요. 왕이 노릇을 했는데 한 2년인가. 그 다음에 요때에 실제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넬이라고 그랬죠. 군 총사령관. 요 사람이 실제적인 어떤 그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권력자니까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누릴 만큼 누리다가 이스보셋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그 다윗의 어떤 이런 부분들, 신앙과 인격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다윗의 신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바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참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머지 여러 가지 인격과 모든 것이 다 파생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다.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이만큼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신뢰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교할 때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다윗의 삶을 일으키는 건 믿음이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계기가 하나 딱 보여주게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 나가겠다. 네가 감히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나 그거 못 견딘다. 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인 것이죠. 자, 2번으로 가봅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요셉이 몇 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는 30세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다윗이 30세 왕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몇 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나요? 17살에,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같아요. 네, 30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 사역을 30세죠. 30세쯤, 그래서 30세. 레위인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시작이 몇 세부터 합니까? 30세에서 아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어떤 것 같은데 50세까지 일하고 했더니 25세에 레위인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30세까지 5년 동안 수습 기간이에요.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 30세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50세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0.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안수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30세가 돼야 목사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딱 이제 졸업해서 쭉 가면 30이 안 될 수 있거든요. 29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0은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 보면 이렇게 요 나이에서 다윗이 30대 왕이 됐다. 근데 왕이 돼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이 40년을 왕노릇합니다. 40년간 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다스렸다 그랬는데 자 5절에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북쪽은 나머지 11지파, 엄밀하게 말하면 10지파고 밑에 이제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니다. 3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정복한 것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복하기 쉽지 않은 성읍을 정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요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정복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6절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로? 예루살렘. 삶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죠. 그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니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여부 사람은 이제 이게 체격도 좋아요. 거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라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정복하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김 목사님, 그 사진 하나만 아까 보여주시면, 앞에 나오는 이제 저 사진이 예루살렘인데, 그 요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옛날 다윗 때 처음에 예루살렘을 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저기 보시면은 다 그냥 산이잖아요. 산인데 여기 이자가 써 있는 이쪽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쪽에, 이쪽에 감남산이고, 저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중간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요 성읍이 있고 성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센트럴 밸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앙 계곡이라고 하고, S자가 써 있는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지옥을 얘기할 때 흰놈의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쓰레기가 타니까 그냥 24시간 내내 그 불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얘기할 때 저기 얘기하고, 저 N자라고 써 있는 데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죠. 더 높잖아요. 저기가 원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저기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저기를 이제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를 보시면은 이게 골짜기들이 사방으로 쭉 있다 보니까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은 게 6절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으로 못 들어오리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맹인이고 못 보고 다리 저는 장애인이 싸워도 너 이길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저기에서 돌을 계속 던져버리면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창이나 칼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너희 정복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저렇게 힘든 성읍을 정복하려고 할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몇 쪽으로 가보시냐면, 자, 8절에 한번 봅니다. 결국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빼앗는데, 그래서 다윗 이름을 써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래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언덕이 있어서 여기를 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의 요 바깥에
여기가 기혼 셈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성읍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요 우물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물이 이렇게 이제 우물이 있으면 물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물 수원지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공격을 해갖고는 안 되니까 요 수원지를 찾아서 글로 군사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어 올라가지고 밤에 군사들이 쫙 나와서 결국 이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요 성벽만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만 지키면 못 올라오니까. 그랬는데 밤에 해가지고는 이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는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거예요.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기온샘이 있어서 여기에 물이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이 여기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은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준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요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이 안으로 성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터널을 팠는데 이렇게 하고 쭉 파서 여기에 물이 나오게 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못.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사람들이 그 옛날에 한 그때 BC 700년 정도 되는데 요거를 그냥 타가지고 물이 여기서 막 나오게 해갖고 이 물을 먹으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로암 못이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뭐냐면 기온샘의 물이 여기까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 천의 요새인데 이것을 다윗이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수도가 이런 천의 요새에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왕국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여기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7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요 성전산이 원래는 뭐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성전산 모리아산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곳에 다윗이 자기의 시온 성을 요구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첫째는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헤브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헤브론을 누가 정복하나요? 갈렙이 정복하죠. 갈렙이 유다 지파인 갈렙이 나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데 나에게 달라고 해서 헤브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 돼요. 근데 이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묘가. 요 묘가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떤 그런 성지와 같은 곳. 그래서 이 갈렙이 바로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원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게 아니고 사실 편한 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하고, 그 보시면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얘기해요. 저기를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으니, 밀로가 바로 여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더 높은 성전을 나중에 인데서, 성전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이제 뭐 계단이 있어가지고 언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뭐 크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서울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요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정복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더 어떻게든지 높이고자 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로 11절에 가보면, 몇 번입니까?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두로왕 히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두로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두로와 시도는 여기에요. 요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이제 레바논이 있겠죠.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가면 목재로는 최고입니다.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백향목도 똑같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요 나라가 보면은 건축술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건축술이.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지을 때도 여기 있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리고 여기에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났더니 이 두로왕 히람이 당신이 왕이 된 걸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사람들과 사절들과 그 왕이 된 거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는 거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는 이제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잖아요.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걸 축하하고, 한쪽으로는 다윗이 힘이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건축해 주는 것을 인해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압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10절로 이제 거꾸로 10절을 보시면 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의 군대를 만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군대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만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3장에도 있어요.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하여 가고.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냥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야, 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윗과 친하게 지내야 내게 위기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사절을 보내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을 우리가 보았죠.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나옵니다. 자,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부인이 5명이든가요? 몇 명이든가 그랬죠. 지난번에 봤을 때 생각이 안 나시나요? 3장 2절 이하에 보면 쭉 해가지고 여섯째를 6명, 부인이 6명이네요. 그죠?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헤브론에서 부인이 6명이었고 자식을 이렇게 낳았고, 그 다음에 미갈을 또 미갈도 부인이니까 그죠? 데려와라 그래갖고 7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가보시면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몇 명을 더 뒀는지 모르겠어요. 더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14절에 다윗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암, 나단, 솔로몬. 요거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밧세바 아시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밧세바하고 이제 이렇게 동침했다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여기서 4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밧세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낳은 자식 이름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상에 가보면 더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부인이 이제 이렇게 많았다 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도 보면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인가요? 그래서 1000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실 다윗이 부인들이 여럿이어가지고 그 안에 자식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죽을 뻔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사람하고만 살으라 그러면 한 사람만 살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여튼 부모의 부분이 자식에 넘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야곱도 축복받을 때 아버지를 또 속이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또 속이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는 죽었다. 맹수에 죽었다 그러고는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봐라 이거 봐라 죽은 거.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끊는 또 기도도 필요합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가봅니다. 6번째로 가보면 블레셋이 다윗을 침입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요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건데, 다윗이 처음에 아까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러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어디에서 이제 있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듣고 뭔 생각을 하냐면, 저 다윗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겠다. 저놈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을 치러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오늘 보는데,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기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이라는 골짜기 요 뜻은 뭐냐면 거인의 골짜기예요. 거인의 골짜기. 그러니까 꽤 크다라는 거죠. 거인이니까 꽤 큰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 가득하다라고 하니까 블레셋이 보낸 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산과 산 요 사이를 골짜기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산하고 산 사이를 골짜기라. 그래서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역을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평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크니까 엄청나게 크거든요. 평야 지대예요. 그래서 평야라고 평원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과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여기는 거인의 골짜기니까 꽤 넓은 지역이겠죠. 그죠?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어때 전열 뭐 정비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기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죠.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다윗 네 손에 넘기리라. 19절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완전히 싹 흩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름을 르바임 골짜기를 뭐라고 지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게 우상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앞세우고 나가거든요.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 근데 전쟁이 패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가지고 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신상이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승리인가 하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은 이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 이 바알 우상이 있잖아요. 브라심은 깨트리다, 깨트리다. 우상이 깨져버린 곳이에요. 우상을 완전히 박살낸 거, 박살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우상과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 우상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서 다윗이 우상이 깨트려졌다, 우상이 깨진 곳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우상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가지고. 그죠? 우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상을 높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이제 나오는데 또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 올라와요. 전쟁이 한번 패니까 야,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20절에 보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니, 또 다시 여호와께 여쭙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거기에서 기습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전략을 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걷는 소리가 들릴 수 있나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바람 소리, 이게 나무가 이제 꼭대기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바람 불리는 소리가 이렇게 쉿 날 때 그때 공격해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어떤 현상,
그게 모르겠어요. 바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현상, 그거를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신호를 보내고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 역사할 때 그때 나가서 쳐라, 그 얘기죠. 그래서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니 누가 앞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치시죠. 결국은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해서 쫓아가서 완전히 섬멸하게 되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이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아까 뭐 처첩을 많이 둔 거 일부러 여기다 이제 써놓은 것인데 그 앞뒤 부분을 쭉 보면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내가 왕이니까 거들먹거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